미국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하 편지를 썼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나 궁금해서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남편이 써내려가는 편지를 보며 눈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너는 정말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 말고 흐뭇해하면서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PS 추신 첨언을 했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밖에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 이제부터 죽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습니까? 가정은 참 신비로운 곳이죠.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회사 대표, 사장님, 대통령, 장관 대접을 받는 사람도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 낮아지는 곳이죠. 어느 회사의 사장님 한 분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린 손자의 말이 됩니다.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등 허리에 걸터 앉아서 이리야 이리야 낄낄낄 하면서 할아버지를 타고 온 방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가정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황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인류의 안식처죠.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는 안식처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농가에서 명절을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인절미를 만드는데 인절미를 만들다 말고 젊은 색시가 또꾸물을 잔뜩 묻혀서 사랑하는 남편 입에다 쏙쏙 넣어줍니다. 저만큼 시아버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체면 때문에 야 나도 하나 좀 먹자 소리도 못하고 먼 산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마침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야, 아버님 드렸냐? 아니요, 다 만들어 가지고 드리려고요. 그래서 인절미를 한 사발 담아서 김치국물을 곁들여서 아버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도록 몇 개 잡수시더니 아들 쪽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천국 가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고 또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이 예수 믿는 가정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 주장이 옳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반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 관계인 부부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교회론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주장이 더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23년 전에 처음 개척될 때 원래 한가족 교회였어요. 한가족 교회. 하나님의 한가족이라는 의미로 한가족이라는 이름으로 9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축복교회로 개명을 했는데요. 그때 많이 썼던 슬로건이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교회는 가정 같고 또 가정은 교회 같고 하는 그걸 추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시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교회의 신비를 통하여 가정의 신비를 또 가정의 신비를 통하여 교회 생활에서 가족의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교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셨던 분인데 말년에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I believe in the church. 나는 교회를 믿는다. 다 같이 나는 교회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소중함. 적극적 사고방식의 창시자였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유일한 애인, 예수님의 유일한 신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를 시키고 가능하다면 성형수술까지 시키는 한 남자의 애틋한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교회를 늘 물로 씻어주신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교회가 늘 새롭게 씻어야 할 만큼 깨끗하지 않고 흠이 많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늘 때 묻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눈물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요. 그날 주님은 King of Kings,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 앞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선 예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굴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 비밀인지 몰라요. 네.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분의 고상함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험한 죄악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 않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그분의 유일한 사랑이요 꿈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 올바로 서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혼식장 가가지고 함부로 신부를 비판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인 이 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의 바로미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되기 원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전 도저히 남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꼬깃꼬깃 대학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남편의 어떤 말 한마디, 남편의 실수, 남편의 부족한 점, 허물들을 깨알 같은 글씨로 새카맣게 적어왔어요. 남편의 실수를 색인표까지 만들어가지고 통계 목록까지 만들어왔습니다.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커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 태워버리기 전에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시죠.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부모의 부족한 점을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묻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예요? 서양의 두 악처는 알겠는데 동양 최대 악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마에 꿀밤을 주더니 야 이놈아 너 네 엄마 이름도 몰라? 여기 혹시 3대 악처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참 세계적인 그 부부 치료의 권위자 미국의 존 가트맨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4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부부 대화에 문제가 있는데 이혼으로 가는 4가지 말투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 쓰는 말투. 이때 주로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은 왜?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항상,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어예요. 방어.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되받아치는 말투죠. 그러는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게 왜 전부 내 탓이냐? 네 탓이지. 네가 날 못 믿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이런 식의 말투입니다. 세 번째는 경멸이죠. 우월감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내뱉는 말투. 이것이 다툼의 결정타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참 기가 막혀서 당신이 뭐 항상 그렇지 뭐. 주제 파악 좀 해. 이런 식의 말투. 네 번째는 담쌓기예요. 이제는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 마주치지 않기, 집에 늦게 들어가기, 각방 쓰기, 외박하기 등등.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 삐뚤어진 말투 때문에 지상 낙원이 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상 천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가족 간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이런 잘못된 말투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말투. 우리의 말투 속에 혹시라도 이렇게 서로를 향한 비난과 또 방어적인 말투들, 경멸하는 말투들, 담쌓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보면 한 여자가 30년 동안 길러놓은 남자를 한 여자가 3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또 여자도 한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질 수 있죠. 다시 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부요, 그토록 고귀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또 깨끗하게 씻어주실 테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흙탕물에서 뒹굴며 놀아도 좋은 겁니까? 아니죠.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부는 늘 자기를 가꾸고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 이렇게 부르죠. 이 5월에 또 많은 신랑 신부가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못 갔는데 그냥 축의금만 보냈는데 또 5월 18일 날도 또 신탄진에 존경하는 신석교회 박근상 목사님이 또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어제 보내왔더라고요. 결혼식들 주변에 많이 하는데 그런데 결혼식 날은 부부가 되는 날이 아니라 서로 부부가 되기로 시작하는 날이죠. 완성의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순진한 젊은이들이 그저 결혼만 멋지게 하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부부가 되기로 첫 출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이 되지만은 등 맞대고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야 비로소 만나는 게 부부죠. 예.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행복을 심고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등록하고 겨우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만 한다고 저절로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저절로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지상 천국이 되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족은 자기를 가꾸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먼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하면 먼저 나 자신을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서 성숙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져서 내가 먼저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금방 추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금방 녹슬어버리고 곰팡이가 쓸게끔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가꾸지 않는 가정, 가꾸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광야처럼 점점 메말라가고 상처만 남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는 꽃향기처럼 멀리 있어도 그 향기로운 냄새로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족이 뭐예요? 가족.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행복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죠. 천국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분은 팔,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귀, 어떤 분은 입,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지체의 어떤 부분일까? 목사니까 목이다. 머리와 몸을 연결한 목. 그래서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네.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날로 우리 신앙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모닥불과 같아요. 작은 모닥불이라도 하나, 둘, 셋, 넷 모이다 보면 나는 너를 대표주고 너는 나를 대표줍니다. 너는 나에게 불을 주고 내 불은 너의 불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행복의 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버리면은 하나둘씩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 놀지 말아요. 혼자 놀지 말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가만 보면요. 혼자 노는 분들이 혼자 노는. 이런 분들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혼자 놀면 안 돼요. 이 형제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지방회 안에서 저랑 비슷한 수준의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에 힘씁니다. 일부러 막 모임을 만들어서 밥도 자주 같이 먹고 같이 꽃구경도 좀 가고 부부 동반으로 바람도 쐬고 이러면서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혼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몸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수백조 수천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세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유기적으로 도와요. 그게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포 하나가 병들면 주변에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그 세포를 도와줍니다. 영양분을 나눠주고. 그런데 암세포는 뭐예요? 혼자 노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놀 때 혼자 노는 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이 못된 암세포는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양을 만드는 거예요. 악성 종양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 암세포는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양을 빼앗아가지고 혼자 날름날름 다 삼킵니다.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세워주는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한 세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해, 미안해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미안해 한마디로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사랑해라는 보약을 먹이면 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행복전도사, 웃음전도사로 유명했던 돌아가신 그 황승환 박사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황홀한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을 하루에 한 번씩 바라보라. 한번 바라보세요. 황홀한 눈으로. 자, 시작. 황홀한 눈으로 봐. 황홀한 눈으로. 서로를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 안 돼.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셋눈 뜨고 바라봐야 돼. 황홀한 눈으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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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거를 저를 포함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참 안 해요, 안 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입술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뭐 가정쌤이나 부부쌤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강사들이 숙제를 내줘요. 하루에 몇 번씩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아십니까? 대부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숙제가 강의 끝날 때 바로 사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옆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보,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근데 여보, 그런데 말이야, 자꾸 머뭇거리니까 지금 빨리 하라고. 빨리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여보, 사찰 집사님 잘 있어. 예?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천국 가족은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교회 가자고 막 졸라댑니다.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남편이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 물론 천국 가죠.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살겠네? 그럼요. 그럼 나 교회 안 가.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한 가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만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금식하며 기도해서라도, 몸부림치며 순교적인 각오를 해서라도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월 26일 행복축제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꼭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0억 인구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내 남편만큼, 내 아내만큼, 내 자식만큼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내 부모만큼은 구원하리라 각오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